오늘부터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우리 남산대학 3기 학생들입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처음의 시작의 첫 마음보다도 끝까지 완주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끝까지 가시면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숙하냐면,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콩나물을 키워 보신 분들이시잖아요. 뭐안 키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콩나물을 키우는 우리 권사님 할머니가 아주 옆에 계셔서 그 콩나물을 키워서 자라면 꼭 저한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콩나물은요, 물을 주면은 물이 그냥 쭉쭉 빠져요. 그냥 이게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쭉쭉 빠지는데도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듣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쭉쭉 물은 다 빠져서 없어지지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가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좀 교리 그러면은 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딱딱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펼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이 있습니다. 도입. 자, 일과를 하기 전에 도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도입을 한번 펼쳐보시면, 오늘은 도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은 서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서론 부분입니다. 자, 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또 교리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여러분 교재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이 조그맣게 저 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봐도 괜찮고요. 이 교재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에 밭갈기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지금 밭갈기라고 하는 이렇게 좀 위에 네모칸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밭갈기. 거기 보면 이 밭갈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과가 추구하고 또 알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밭갈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도입 부분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교리를 배움으로써 얻게 될 변화를 믿음으로 기대하게 한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교리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개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개발하기. 자,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 같은 거잖아요. 세계관. 사람들은 나도 몰라요. 이게 이제
그게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다른 거죠.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료수 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한테도 준 것 같은데, 예, 요 지금 음료수 통이 있는데 이 음료수 통을 옆면을 이렇게 이제 옆면을 보게 되면 네모 직사각형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밑면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물이 달라지고 이 사물이 달라지면 내 사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한 면만 보면 이 사물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천 권의 경전 책들 중에서 27권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고르고 고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것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4권씩이나 돼요. 내용도 보면 다 똑같이 중첩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많단 말이죠. 왜 그러면 4권이나 그렇게 복음서를 골랐느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고를 것이 없으니까 유사한 것도 그냥 이렇게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4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고 수천 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것은 중복되는 거니까 이거 빼. 여기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 그리고 전혀 연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혀 중첩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고르고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적인 것도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낫다 해서 고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고르고 골라서 27권을 만들었는데 그 27권 가운데 복음서가 4권이나 돼요. 왜 그럴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복음서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권이 4권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복음서가 4권인데 왜 4권의 복음서를 집어넣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4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른 한 면만 본 거예요. 하나의 관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한 면만 봤어요. 근데 그 한 면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옆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면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앞면과 옆면을 소개하니까 조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왼쪽 옆면을 바라본 사람의 또 예수님의 소개를 또 봤어요. 뒷면을 바라본 사람의 소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면, 양쪽 옆면, 뒷면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한 복음서 4권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 입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세계관이에요. 관점이라 이거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그 관점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우리를 키워간다면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관점을 키워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이요. 이 교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 안경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자, 경제관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키워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개발하는 것,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리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교회가 뭐냐? 죽음이 뭐냐?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인간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늘 항상 절망 가운데 사는 거죠. 죽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안에서 이 죽음은 마지막 종착점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냥 이 세상 그냥 즐길 대로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 속에서 이러한 죽음과 사후 세계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걸 정의하는 것이 교리 공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과 같은 것이 세계관이듯이, 이런 세계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해 준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져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기독교의 세계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런 세계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죠.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는, 나는 누구냐. 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우리 정성희 집사님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웠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누구냐라고 이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갈등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단계가 청소년 시기예요.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있잖아요. 이 청소년기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때 자기를 발견하거나 자기를 찾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큰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갑다 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그걸 내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던질 질문.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교통사고 나서 빨리 데려다 줘. 그랬더니 어딘데? 어딘데? 글쎄 모르겠어. 여기 표지판도 없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몰라. 아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찾으러 가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위치 지적을 해가지고 오긴 오지만은요. 이 전화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거죠. 이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무엇이 지금 잘못됐느냐.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자기가 전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옳은 사람, 나만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니라 그거죠. 그게 자기가 뭔가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부터 자기는 성장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 그런 시간이 바로 교리 공부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철학이에요. 그 철학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가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 신학자가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인간의 철학적인 질문에 종교가 대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상관관계의 법칙이에요. 상관관계의 법칙.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철학이 있어야 그래야 종교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이 던져져야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신학자가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세기의 어떤 그런 신학의 흐름 판도를 바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가운데 있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그 한 장 이렇게 뒤로 넘겨 보셔 봐요. 거기 성경 없어요? 첫 장에 있어요? 네네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그 사랑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서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건축물들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뭐 풍파가 몰아칠 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물이 한번 그 풍랑이 잃어버리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쉽죠. 간단하죠. 힘들지 않죠.
그냥 그 위에 아름답게 포장돼서 세울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멋있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다가 탁 세운 그 건축물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라. 인생의 집도 기초가 튼튼한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가 튼튼한데 위에 세워지는데 어떤 기초냐? 그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믿음 위에 지어라 그런 얘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되게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말에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돼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이렇게 자꾸 그런 일들을 말미암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시험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 보세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그 믿음은 견고하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안 잡혀먹히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건축해 가야 된다.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에게 뿌리의 역할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잘 알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잘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걸 잘 알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 정체성을 알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알면 우리는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항상 시험에 들 수 있고 미혹을 받으며 살아요. 늘 빠질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게 유혹에 빠질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상황도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그럼 그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아는 게 교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리의 역할이 바로 나무에게 뿌리의 역할과 같은 거다. 우리는 거기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정신적인 성장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와 판단력을 얻는다. 뿌리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현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용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리가 뭐냐라고 지금 이제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교리가 뭐냐? 자, 교리가 뭐냐? 첫째, 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다 읽는다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고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10번이고 읽어도 죽음에 대해서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읽는다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죽음이 뭔지 사후세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다. 그런 얘기.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리해요. 이것만 공부하면 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예. 그 평생을 걸쳐서 아니면은 수백 년을 걸쳐서 이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그것을 잘 이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잘 해놓은 걸 우리는 열매만 턱턱 따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지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일 이 시간을 못 지킨다면 영상으로라도 한번 들어보셔서 우리 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의 실제적인 정의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참 똑같은 말을 해도 어려운 말을 쓰면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 저기 이우채 성도님 이제 처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할 때는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고 왜?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경제 용어를 제가 모르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막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용어의 뜻을 모르니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를 알아야만이 이제 우리가 또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리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교리 공부하면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꼭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의 정의가 뭐냐? 신학이라는 게 뭐냐?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신학이다.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신자예요. 신자, 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지식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인데 이 신학의 정의가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데 질문이 없는 믿음은요. 질문이 없는 믿음은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는 목사님 믿고 가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믿고 가요?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 믿고 가요? 예수님 믿고 가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이렇게 살라라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뭐냐? 저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했어요? 물어봐야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답을 해줘요. 그게 이제 교리 공부예요.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왜냐하면 거기에 뿌리를 맞게 해준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신학의 실제적인 정의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만일 질문이 없으면 맹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질문을 한다. 즉 우리가 이제 이해를 추구한다는 게 지적인 동의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설명했어요.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셨죠?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는 거죠? 묻잖아요. 그거 뭐냐면 동의를 얻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이게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뚝뚝뚝뚝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뚝뚝 두들기셔요. 근데 이제 어떤 성화는 문고리가 없어요. 어떤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성화의 그림, 그 그림 성화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는 건 우리가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인 동의.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자, 교리가 이제 뭐냐? 왜 교리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교리 공부를 그러면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도와주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왜 고아들이 이제 외국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입양돼 가지고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꼭 부모님 찾아와요.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뿌리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와요. 막상 만난다고 해서 그냥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기대보다 자기가 기대했고 생각했던 어떤 그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찾아요. 왜?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 기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만나고 나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입양된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은 나를 버리셨냐는 둥 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따지지만 족보를 왜 이렇게 그렇게 따져요? 족보. 나도 뭐 해주오씨예요. 해주오씨. 무슨 파예요? 뭐 따져요. 무슨 파냐고. 근데 왜 따지냐면 자기 뿌리 같은 것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뿌리가 뭐냐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데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셨어요.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세상의 동물들도 짐승들도 전부 다 만들었지만 그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세상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는 내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닮았으니까. 얼굴 보면 닮았어요. 말투도 닮아요. 우리 큰애 보면요. 걷는 것도 닮았고 말투도 닮았고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닮았으니까 너 누구 아들 아니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를 닮은 자식이니까 마음이 더 가는. 나를 닮은 자식이 낳은 손주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커야 건강하게 이게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다 먹고 마시고 잘 크는 것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자라도 항상 마음에는 갈망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는 항상 비어 있다 이거죠.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어. 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애착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그 뿌리가 그 알기 때문에 잘 건강하게 커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거죠. 바로 이제 교리를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찾아갈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나를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거기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소괄호로 2번 이렇게 쓰세요. 1번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 1번이고요. 그리고 그 브랭크가 있잖아요. 브랭크에다가 꼭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답을. 답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준다. 이게 이제 소괄호 1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지식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기초. 지식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 안다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나도 알 수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은 신앙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초가 형성돼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 교재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세울 만큼 강한 기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우리가 읽고 쓰려면 이렇게 읽고 그냥 쓰려면 아이들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냥
바로 읽고 바로 쓰는 애들 없잖아요. 읽는 것도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쓰는 것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먼저 그 이제 알파벳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초성, 중성, 종성, 자음, 모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또 조합해 가지고 한 글씨가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쓰고 써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확 지금 자라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으로도 커야 돼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는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네.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야 그래야 자라는 거잖아요. 점점 자라니까 그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먹이고 입히고 그것 때문에 자라나면서 또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러면서 다 커나가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교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자라가야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기 요동치 않게 한다. 요동치 않게 한다. 이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 요동치 않게 한다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상황에 밀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류에 흘려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요동치 않게 하려고 한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밀려다니지 않는다라는. 자, 굳건하게 서 있어서 자기 주장이 분명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 빠지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다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무슨 일 하신 분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래? 너 교회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은 아이고 그 잘못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가르쳐줘.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그 교리, 자기들이 만든 그런 교리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다 설명하니까 백지와 같이 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그냥 그린 거예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틀렸어, 이게 오라 하고 가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종교적인 갈망은 있는데 교리를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초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놓여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초가 놓여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한 곳에 잘 모아져 있는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그 앞에 5장, 6장, 7장 23절까지 내용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의 말씀 쭉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까닭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장, 6장, 7장 2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정의해 놓은 게 뭐라고요? 교리.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잘 정의한 게 바로 교리라 그거죠. 또 하나 왜 교리를 배우느냐? 나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살찌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소가로 3번이죠.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배운다. 물이나 묽은 죽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밥도 소화도 못하고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게 한 것은요 딱딱한 음식 먹지 말라고 입맛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럴 때 입맛이 없을 때는 입맛 없다고 안 먹는 게 아니죠. 미음을 먹어야 되듯이 어린아이들 미음 먹듯이 죽이라도 먹어야 돼요. 물로 해서라도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력이 딱 회복되면 그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 어린아이들 우유만 먹으면서 크잖아요. 조금 컸으면 간애들이 이제 이빨 하나씩 둘씩 나잖아요. 우유 먹이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여온다고 해서 배고프면 먹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먹고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자꾸 뭘 물어 뜯어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커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씹을 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애들 또 바나나 같은 것도 이렇게 잘게 잘라서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이빨이 나잖아요. 큰 거 다 달래. 그 지가 끊어 먹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영적인 그런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도 처음에는 우유만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 못 먹어요. 체해버려요. 다 설사해버리고. 처음 믿음 생활하면요. 설교를 잘 해가지고 요리를 잘 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화하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잘 먹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신체가 더 근육이 발달하고 더 성장하고 크려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유 같은 거 주면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성경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런 때 보면은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니까 수요 예배를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깊은 분들은 다 수요 예배를 오시죠.
이 새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은 주일 예배만 와요. 왜? 주일 예배는 뭐니까 다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기 좋게 소화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니까. 설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어야 일단 잘하죠. 잘하고 나서는 이제는 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기까지 아직 안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미움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여기서 미움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웃으면 그게 정상이라 그거죠. 정상이고요. 이렇게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입맛도 없고 그러지만 씹다 보면 이게 영양이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찌워지게 된다. 교리 공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은 쭉쭉 빠져도 자라는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 영혼이 자꾸 자라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 사도는요,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정의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 살라고 준 거잖아요.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새 계명,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왜 배우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운다. 그래서 또 하나, 소가로 4번이죠. 4번. 다른 사람들, 소가로 5번이네. 소가로 5번. 그렇죠? 4번은 아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고, 소가로 5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참 복잡해져요. 그래서 길을 잃고 쭉 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네. 그러면 다시 그 길에서 바른 길로 가려면 도로 돌아 나와야 되죠. 도로 나와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면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자기 에너지 낭비, 그리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사람들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 방황해요. 다 잘못된 길로 다 가서 이리로 가보니 아이고 잘못됐네. 또 다른 길로 가보니까 잘못됐네. 그렇게 방황하다가 생을 마치는 게 인생이에요. 방황하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길을 찾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만나면,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다. 나를 만난 자는 길을 찾는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서부터 또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돌아 나와서 바른 길로 또 가야 돼. 이게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붕괴하는 사회 속에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교재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블랭크 밑줄 그어진 빈 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붕괴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진리를 확고히 믿고 분명히 가르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말처럼 들려요. 아우, 진리가 뭔가? 진리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참된, 참 진짜에다가 이치 이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치,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변하지 않는 목표물이 딱 있잖아요. 목표물이 있어야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쭉 걸어가면 뒤돌아보면요, 내 발걸음이 빤듯하게 발자국이 나는 거잖아요. 목표가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그러면 뒤로 바로면 삐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목표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면 내가 반듯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치 않는 참된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를 원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세우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 진리는요, 변치 않는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인간이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교리를 공부할 때 배울 거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척도예요. 척도. 삶의 자다 이거죠.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자꾸 읽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따라갔다 저렇게 따라갔다 시류에 흔들려서 목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따라가면요, 삐뚤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6번이죠. 왜 교리를 배우느냐? 소가로 6번.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생각은 뭘 낳아요? 생각은 무엇을 낳는다 그러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생각은요, 생각은
말을 낳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예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몰라요? 행동? 네, 행동을 낳고 행동을 낳는데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행동을 낳고 행동이 몰라요? 습관을 낳고 습관이 몰라요? 운명을 낳는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운명은 어디서부터 결정돼요? 생각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죠. 생각. 이게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전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결정해요. 분노,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망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판단했는데 자기의 자기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걸 아니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이성주의 시대에 넘어가서 경험주의로 넘어가는 홈즈 같은 사람이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지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말하지만 그 경험한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경험주의도 아닌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다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 진리를 쫓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말이 달라져요. 전에는 격한 말, 이렇게 거친 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행동도 달라져요. 행동도 이렇게 조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전에는 행동도 달라져서 격한 말이 나가면 주먹이 먼저 나가지만 이제는 말이 부드러워지면요 주먹이 아니라 손을 펴서 악수하자고 그렇게 하고 서로 허깅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잘 지내보자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그 이유다. 그것 때문에 교리를 배운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7번 소가로 7번에 보면 왜 교리를 배우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경이 말씀한 것을 잘 정리해서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진리를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교리는 지식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지식을 갖게 하는 게 일단 교리잖아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낳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근데 이 지식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주의 경고 사항이죠.
지식을 우리가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머리는 많이 커졌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도, 인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지혜죠. 지혜. 이게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그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지식으로 알려고만 하면 참된 교리 공부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분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은혜와 균형을 또 이루어야 돼요. 은혜. 지식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결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이 지식은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진짜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 영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결여한 지식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분별을 결여한 지식은 이론일 뿐이다. 이런 지식은 한 사람의 견해에 치우친 지식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혜를 결여한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어렵다. 은혜를 결여한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사랑을 결여한 지식은요, 이웃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성장이, 이런 지식의 성장이 교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그 지식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리 공부를 위한 도입 서론이었습니다.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리가 뭔지, 특별히 기독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이게 원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단순히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물질입니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자, 그러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다가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도자기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아주 보기 좋은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도자기가 하는 말이 주인한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호리병으로 좀 만들지. 그러면 거기다 술을 담아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호리병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이걸 만들었어요? 하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도자기가 그 도공, 자기를 만든 그 도공 주인한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섰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됐고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이단들, 교주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다 자기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요, 아이고,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까 필요한 게 물질이네. 물질. 이 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평가가 달라지고, 돈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돈이면 건강도 살 수 있다. 아니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생명 연장 못하고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요, 평안은 얻을 수 없어요.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을진 몰라도 평안한 잠은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생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신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경제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건강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 공부를 했어요. 도입 부분,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첫 시간으로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성경 1에 대해서 다음 주 1장을 저희들이 이제 보아 나갈 겁니다. 이 시간에 꼭 또 만나서 이런 교리를 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시대의 시류에 흘러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